함께 24절 읽겠습니다. 자, 느헤미야기 13장 23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에 또한 내가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의 아내들과 결혼한 유대인들을 보았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자녀들이 아스돗 말은 절반쯤 하나 유대인들의 말은 하지 못하고 다만 각 백성의 말을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아스돗 말과 각 백성의 말 했습니다. 아스돗 말과 각 백성의 말. 오늘 주제 단어가 말입니다. 말. 자, 우리 말은 사람의 모든 것을 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말이 없었다면 우리 인류가 존재했을까요? 우리가 말을 하지 않고 의사소통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네. 바디랭귀지가 있긴 한데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 말을 하지 않고 같이 일할 수 있을까요? 말은 인간 사회를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소통 방법입니다. 이 말은 사람이 고안한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사람이 고안할 수 있다면 이 말 없이도 다른 것으로도 우리가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느니라. 아멘. 심지어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도 말씀이라고 불리십니다. 온 세상과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시작하신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면서 말씀으로 시작하셨습니다. 모든 피조물은 그래서 그분의 말씀대로 생명을 얻었고 탄생을 했던 거죠. 또한 그분의 말씀에 따라서 그들이 번성했습니다. 말씀이시며 창조주이신 이 삼위일체 하나님도 서로 대화를 나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 1장 2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가축과 온 땅과 땅에서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을 지배하게 하자 하시더라. 아멘. 자, 이렇게 말씀이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들에게도 이제 사람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28절 보니까요.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고 그것을 지배하라. 또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지배하라 하시더라. 29절에 또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온 지면에 있는 씨 맺는 모든 채소와 그 속에 씨 맺는 나무의 열매를 가진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었으니 그것이 너에게 먹을 것이 되리라 하셨어요. 자, 우리가 저기 수족관 이제 어항이죠.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지배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걸 지배하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채소들, 씨 맺는 채소들 열매를 먹어라. 여러분,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을 했던 겁니다. 말은 하나님에게서 나왔습니다. 말을 창조하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사람이 말을 할 수 있는 능력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말의 기원이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 외에 그 누가 내가 처음부터 말을 시작했다라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말하게 하셨을 때 과연 왜 말하게 하셨는지,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말할 수 있게 하셨는가요? 바로 하나님 자신과 대화하고 교제하시려고 함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께 말하는 것을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자, 우리 마치 옹알이 하던 작은 아기가 엄마, 엄마, 아빠, 아빠 하고 처음 말했을 때 그 첫 한마디에 부모가 난리가 납니다. 기뻐서 날뛰잖아요. 자, 우리 지금 미국에 가고 있는 우리 캐럴린이 처음에 한국말 딱 터졌을 때 우리 어땠습니까? 한국말 터졌을 때 정말 깜짝 놀라면서 기뻐하지 않았습니까? 와, 그리고 정말 놀라워했습니다. 이렇게
정말 배우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나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언어, 우리가 말할 수 있는 능력, 이거로 하나님이 우리가 교제할 수 있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노아 홍수 후에 이제 시날 땅에서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과는 달랐죠. 모였다는 거죠. 그래서 도시와 탑을 세웠습니다. 그 전까지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였고 말도 하나였다라고 창세기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부한 겁니다. 첫사람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 말씀을 거부했던 것처럼 그들도 거부했어요.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고 그것을 지배하라 라고 하나님이 복된 명령을 주셨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흩어져야 되는데 그들은 한 곳에 모인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11장 4절에 그들이 이르되 자 도시와 탑을 세우고 탑의 꼭대기를 하늘에까지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이로써 우리가 온 지면에 널리 흩어지지 않게 하자 하였더라. 누구의 이름을 낸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아니죠. 우리의 이름. 자, 이것을 주도한 사람이 바로 강력한, 주 앞에서 강력한 사냥꾼이라고 부름받았던 니므롯이었어요. 니므롯. 이 니므롯의 말에 사람들이 동의했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동의하지 않기로 결단은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반역의 말에 이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그들의 언어와 말을 혼잡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곧 서로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도시와 탑을 세우고 탑을 꼭대기까지 하늘까지 닿게 하려던 그 사람들의 말이 서로 통하지 않게 되었어요. 자, 이어지는 결과는 뻔했습니다. 탑을 세우는 일을 그쳤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온 지면에 흩어졌다라고 창세기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바벨이란 이름의 그 원래 뜻, 그것은 혼동, 혼잡이란 뜻입니다. 우리는 편의상 그 탑을 바벨탑이라고 부릅니다. 그 탑을 지으면서 그들이 혼잡하게 되었던 것을 의미합니다. 언어와 말의 혼잡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 사람은 혼동에 빠지고 혼잡하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 그 자신의 완전하고 확고한 말씀을 떠났을 때 바로 그 사람의 말은 혼잡이고 혼동이라는 것을 주님이 선포하신 겁니다. 자, 우리 사람의 언어는 수백 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투리까지 합치면 수십만 개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히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또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놓으신 그분의 복이다라고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증언했어요. 우리 사도행전 한번 가볼까요? 사도행전 17장. 이것이 그 당시에는 혼잡이었지만 물론 그 당시에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들이 흩어지고 복을 받을 수 있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것이 사실은 복이에요. 자, 사도행전 17장 26절부터 27절, 17장 26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그분께서 사람들의 모든 민족들을 한 피에서 만드셔서 온 지면에 거하게 하시고 미리 작정하신 때들과 그들의 거주의 경계들을 정하셨으니 함께 27절 읽겠습니다. 이것은 그들로 하여금 주를 찾게 하려는 것이며 비록 그분께서 우리 각 사람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아니하시나 혹시라도 그들이 그분을 더듬어 찾다가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수백 개 언어와 수십만 개의 말들로 나뉘어져서 땅에 흩어진 이 민족들, 이 각각의 민족들 간에 무엇이 생겼다고 사도행전이 말합니까? 그들의 거주의 경계가 생겼다 했어요. 이거는 말과 언어에 따라서
예, 그들의 삶의 터전이 정해진 것을 의미하죠. 근데 이것은 주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자신을 찾아오도록 기회를 주신 거라는 것을 바울이 증언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각 사람부터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도록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알도록 내가 너희들과 가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었다라고 바울이 증언합니다. 하나님을 사람이 발견하고 대화할 수 없을 정도로 저 하늘의 끝에 계신 분이 아님, 저 땅 끝에 계시는 분이 아님을 말씀해 준 거죠. 그래서 사람의 언어와 말을 혼잡하게 하신 하나님을 사람들이 기억하도록 하신 겁니다. 한 피에서 만들었다 했어요. 그분은 사람과 멀리 떨어져 대화하지 않으려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반대라는 걸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세상과 사람과 가까이에 있는 자신이 사람들과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이 바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으로 그분과 사람들과 대화하기를 원하신다. 대화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우리 영적인 전화기가 있다면 바로 그것이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경입니다. 자, 우리 전화기 전화하려면 통화하기 위해서 이제 번호를 눌러야 되잖아요. 자, 우리 성경에 번호가 나와 있습니다. 성경 어디 몇 장 몇 절 딱 우리가 마치 누르듯이 펼치면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그 음성에 반응하면서 또 말씀드리죠. 그것이 기도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이러한 영적인 통화, 하나님과의 영적인 통화, 우리는 자주 해야 합니다. 사람들과의 통화보다 우리 주님과의 통화를 최우선 순위에 둬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저는 전화기 몇 시간 붙잡고 사람들과 통화하지 않습니다. 라고 변명하기도 하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사람들이 옛날처럼 수화기, 이 선이 연결된 유선 전화기 그 시대 갔잖아요. 이제 스마트폰 이걸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로 뭐 번호 누르지 않아도 우리는 통화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통화합니까? 여기에 인터넷이 또 연결이 됐네요. 24시간 멈추지 않고 사람들의 말을 우리가 듣고 또 거기에 그대로 또 반응할 수 있는 양방향 통신이 가능하잖아요. 컴퓨터 모니터도 있고요. TV 모니터도 있고 스마트폰 모니터도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즉각적으로 우리가 들을 수 있게 된 지금 현실 아닙니까? 유튜브나 SNS를 통해서 우린 그들과 실시간으로 대화할 수 있습니다. 전화기가 없어도 지금 우리 사람들과 우리는 얼마나 많은 통화를 할 수 있습니까? 심지어 한 번도 얼굴을 마주보면서 대화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과 통화할 수 있잖아요. 의사소통할 수 있잖아요. 성도는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들의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을 듣고 따라야 되겠습니까? 누구와 교제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최우선으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이 성경이 매우 가볍게 우리 손에 들려 있습니다. 가볍습니다. 우리가 이걸 가방에 넣었는데 가방을 들어보니까 무겁다고 해요. 저도 가끔 가방이 왜 이렇게 무겁지 하면 성경이 들어있지. 근데 여러분 이거 가볍지 않습니다. 이게 무거운 게 아닙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성경이 옛날에 뭐로 되어 있었습니까? 쫙 펼쳐지는 두루마리 성경 아닙니까? 이거 옛날에 한 창고에다 큰 창고에다 다 보관해야 할 만큼 엄청난 분량과 무게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66권이 여기 한 손에 딱 들리네요. 이게 무겁습니까? 심지어 우리 폰 안에 이 66권이 들어가 있고
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킹제임스 성경과 비교하라고 각 역본도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각국의 역본들 다 넣을 수 있지 않습니까? 스마트폰 하나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통화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통화하고 대화하는데 1순위 삼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왜 설교를 우리 오늘 말로 시작했습니까? 말이란 단어로 시작했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이 말에 대해서 말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한 후에 이제 아닥사스다 왕에게 돌아갔죠? 갔다가 이제 휴가를 얻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보니까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과 이제 타협을 한 이 지도자들을 봤죠. 특히 결혼을 해서 동맹을 맺고 타협한 사람들을 봤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안으로 그들을 끌어들였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그들과의 분리를 선포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거기까지 봤고요. 그것이 이제 느헤미야 마지막을 장식했습니다. 근데 제가 또 한 번 더 이걸 설교하는 이유가 말 때문입니다. 말. 자, 그들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그 유대인 사이에서 낳은 자녀들이 무슨 말을 했는지 느헤미야는 무슨 말을 하는지 유심히 살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자녀들이 유대의 말은 하나도 하지 못했어. 그 대신 아스돈 말은 절반쯤 했고 각 백성, 바로 그 이방 사람들의 말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할 수 있는 말과 하지 못하는 말로 인해서 뭐 그리 큰 문제가 있겠습니까? 라고 할 수 있어요. 아닙니다. 큰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방 아내와 결혼한 이 유대인들을 매우 심하게 꾸짖었던 거 아닙니까? 우리는 방금 앞에서도 살폈지만 말이 나눠진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멀리 떨어진 사람들이 그들에게 여전히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을 찾아와서 발견하고 회개하게 함이었다고 봤어요. 그러나 지금 유대인들은 그렇게 회개하지 않는 자들과 결혼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또 자녀를 낳았고, 근데 그 자녀들도 상태를 보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던 거예요. 바로 그 자녀들이 하는 말에서 드러났습니다. 말. 자, 그들이 하는 말은 성경을 기록한, 그 당시 성경을 기록한 그 말과 달랐어요. 성경을 듣지 못하는 다는 말이었던 겁니다. 그들이 하는 말들이. 그들이 쓰는 언어가 성경의 언어가 아니었던 겁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지 못한다는 사실이었던 거예요. 그 상황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살아날 수 있습니까? 죽기 마땅한 그 죄인이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지금 죽음의 위험에 처했던 상황이었어요. 히브리어로 기록된 그 성경을 읽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다는 것은 영적으로 큰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게 여기 혼혈 자녀들이 아스돗 말을 절반쯤 했다고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스돗이 어디입니까? 아스돗. 거기 우리 블레셋 지역 그 도시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블레셋의 주요 도시 5개 중에 한 도시가 이 아스돗이었습니다. 블레셋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해도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거짓 신들을 계속해서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받아들였다면 성경의 언어인 히브리어와 유대말을 가르쳤을 거예요. 자, 당시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성경을 떠나서 다른 언어와 다른 말을 가르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혼혈 자녀들이 유대말은 전혀 하지 못하고 각 백성의 말, 곧 이방인의 말을 했다는 사실은 그들이 영적으로 매우 황폐한 가운데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결국 이스라엘이 또다시 멸망에
길로 가는 수순이었던 거예요. 자,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히브리어를 하라는 말입니까? 유대말을 배워서 써야 한다는 말입니까? 원어를, 성경의 원어를 철저히 배워서 우리가 대화할 수 있을 정도로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이 세대주의적 입장에서 지금 시대, 무슨 시대인지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되죠. 바로 이 시대는 교회 시대고 또 한편으로 은혜 시대라고 불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완성된 이후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계속해서 보존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영어로 보존하셨고 또 각 나라의 말로 지금 여전히 보존하시고 계십니다. 각 나라 사람들이 자신의 언어로 하나님을 알고 믿고 들을 수 있도록 이 성경이 보급이 얼마나 활발하게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때가 우리 인간 역사상 있었습니까? 없었죠. 언어가 하나일 때는, 말이 하나일 때는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 이런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은혜 시대입니다. 자신의 말씀,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모든 민족이 접할 수 있도록 이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은 번역합니다. 어떤 사람은 또 통역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일에 자신의 재정을 드리고요. 또 기도로 지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전하고 듣고 구원받고 또 양육받고 잘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보존하는 일에 이 교회들을 동참시키고 계십니다. 자, 이것이 확실한 진리라면 우리는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말을 지배하게 하고 우리의 생각을 움직이시도록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삶을 그분의 말씀에 온전히 내어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시도록, 자, 우리는 어디에서부터 우리의 삶을 내어드려야 할까요? 자, 여기 느헤미야기 본문에 보시면 바로 우리 빛이신 성령님은 가정을 비추고 계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결혼이란 부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죠?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 여기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의 아내들과 결혼한 유대인들의 그 말이 바뀌었음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 지금으로 말하자면 우리의 가정 안으로, 자, 세상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고 따르는 그 세상의 방식이 들어올 때 어떤 식으로 들어온지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하는 말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족 간에 하는 말투, 우리가 가족 간에 하는 그런 대화들, 거기에 우리의 실제적인 우리의 삶을 증명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말과 대화가. 여러분, 우리의 자녀와 하는 말, 자녀들이 하고 있는 말들, 세상적인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그 말들이 바르다면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문제가 없으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괴리를 느낄 수 있고 완전히 다르고 다른 방식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것들이 그 말 속에 들어있어요. 그 단어 속에 또 들어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주의 깊게 살펴줘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을 하는가? 아니면 자신이 그냥 신세만 한탄하고 자신이 원하는 생각만 그냥 주절주절 되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큰 위기에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아이들이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들이 어떤 말을 아이들에게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 주일 오후에 우리 로버슨 선교사님 선포한 하나님 말씀 들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말씀이 있었어요. 누가복음 6장 45절 우리 가서 보겠습니다. 시작. 선한 사람은 자기 마음에 선한 보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자기 마음에 악한 보고에서 악한 것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그의 입이 말하기 때문이라. 아멘. 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죠. 간단한 문장으로 한번 이 말씀의 핵심을 보자면 마지막 문장입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을 그의 입이 말한다. 마음에 가득한 것을 그의 입이 말한다. 자, 그 마음에 악한 것이 들어있으면 그 입에서 악한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 마음에 선한 것이 가득 채워져 있다면 선한 것이 그 입으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마음에 가득 채우는 것이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 어떻게 결정됩니까? 네, 우리가 밖에서 들어오는, 네, 귀로 들어오는 거예요. 무엇을 듣느냐 하는 거예요. 무엇을 듣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듣는 것에 주의하라. 듣는 것에 주의하라.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검증을 거쳐야 하죠. 네, 우리 사람은 잘못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심지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말에 우리가 술술 받아들이는 거 큰일 나죠. 큰일 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는 사람들, 그분을 거부하는 그 세력들이 여러분 항상 우리 주위에서 맴돌면서 숨어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속에 악한 것을 집어넣습니다. 마치 대한민국에 지금 잠입해서 세력을 키워가고 있는 공산당 간첩들과 똑같습니다. 영적인 세력들이, 잘못된 것들을 가져온 세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들이 외치기도 하고 속삭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말이 이 영적인 힘이 들어있어요. 말에는 영적인 힘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지배하기에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우린 명심해야 합니다. 자, 우리의 마음에 선한 것이 가득하도록 하는 방법 무엇입니까? 무엇이 우리 마음에 가득 채워져야 됩니까? 사람의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너무 간단한 답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이라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무엇이든지 이해가 되든 되지 않든 순종하겠노라는 그 결단, 사생결단의 마음으로 우리가 이 명령을 받아 들어야 되고 받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 처음에 읽을 때, 본문 읽을 때 다 같이 일어나는 의미가 그겁니다. 기립해서 이 말씀을 읽는 이유가 내 오늘 이 말씀 주님 주시면 그대로 받겠습니다. 사생결단하는 마음이에요. 받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장 높은 자리에 세워드리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마음은 선한 것으로 가득 채워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나오는 말, 입의 말이 선한 열매를 맺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찬양하는 입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의 것들을 마음에 채웠다면, 듣고 채웠다면 이제 입에서는 악한 말이 튀어나오게 될 겁니다. 악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을 이제 자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 성경의 언어와 성경의 말을 하지 못하는 이 혼혈 자녀들의 아버지들과 다툰 거예요. 느헤미야 오늘 본문 보시면 그들과 다퉜다 했습니다. 또 심지어 그들을 저주했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그들 중에 몇 사람을 때렸다 했습니다. 또 머리털도 뽑았다고 했습니다. 무지막지한 느헤미야였던 것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그 아버지들이 하나님 앞에서 언약에 날인했기 때문입니다. 무슨 언약입니까? 하나님, 저와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그대로 살 것입니다. 라는 언약이 언제 했습니까? 9장에서 했었어요. 느헤미야기 9장 보십시오. 9장 보고 정리하겠습니다. 9장 16절, 심지어 4번이나 느헤미야가 과거의 조상들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들을 그 언약에 날인하게 하라고 이끌었을 때 그들이 거기에 날인했습니다. 자, 16절 말씀, 9장 16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히 행하고 자기들의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다 했습니다. 자, 26절 또 읽겠습니다. 26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불순종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자기들의 등 뒤에 던져버리고 주께로 돌아오라고 증언한 예언자들을 죽여 큰 경로를 일으켰나이다. 아멘. 29절입니다. 2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9절 시작. 주께서 다시 그들을 주의 율법으로 데려오시려고 그들에게 증언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게 행하여 사람이 행하면 그 안에서 살게 될 주의 명령들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주의 판결의 법도들을 범하여 죄를 짓고 어깨를 뒤로 빼며 목을 굳게 하고 들으려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34절입니다. 3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통치자들과 우리의 제사장들과 우리의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주의 명령들과 주께서 그들을 향해 증언하신 주의 증언들의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면서 이제 38절에 이렇게 했습니다. 38절 우리가 이 모든 것으로 인하여 이제 확실한 언약을 세우고 그것을 기록하며 우리의 통치자들과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그 언약에 날인하나이다 하였더라. 주의 음성에 순종하겠다. 듣고 순종하겠다는 그 언약에 날인했었어요. 그런데 얼마 가지도 못하고 이 유대인 아버지들이 이방인과 결혼하고 하나님이 주신 또 이 말씀들을 다 거부했어요. 우리는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 말은 내가 잘 되도록 주신 주님의 말씀, 그 명령을 듣고 순종하는 말입니까? 아니면 내 방식대로 살고자 내뱉는 그런 말입니까? 우리의 가정 안에서, 특히 우리의 가정 안에서 나오는 그 말들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말과 언어인지 살펴봅시다. 그리고 오늘 주님께 우리가 같이 결단하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완전히 내어드려서 우리를 지배하며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 언어인가? 다른 사람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하는 그 말인가?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살펴봅시다. 그것이 아니라면 주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돌이키고 내 입술의 말을 주님께서 사용하시도록 정결케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이 시간 결단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